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77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살펴볼 시편 77편에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아삽 그리고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음악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는 이러한 표제어는 오늘 본문인 77편 이외에도 39편, 6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두 개의 시편에는 다윗이 시를 썼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시는 극심한 고통의 날을 맞으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는 이러한 표현과 함께 2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아니면 혹시 모르니 한번 구해볼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 아삽은 밤에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었는데 이제는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 것인가? 예전에는 그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가라는 이러한 마음의 아쉬움과 슬픔의 감정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가다 보면 9절에서 10절을 지나는 동안에 시인의 마음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던 시인은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이를 시를 쭉 노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기쁘고 복된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서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홍해는 바닥까지 갈라져서 바닥은 마른 땅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모두 그 바다에 수장되어서 마치 그곳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을 감추신 이 사건에 대해서 시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을 오늘 시는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회상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고백은 비단 오늘 본문의 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표현 중에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회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면서 선지자는 많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에게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서운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원망이나 섭섭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불안과 슬픔이 찾아와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답답하던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나를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그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게 될 때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이람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체험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오늘의 시인 속에서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시를 시작하였지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속에서 그 인생의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유, 김동숙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에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온전히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시간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곳의 어린이부터 또한 귀한 사역자들과 교회까지 섬기시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